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묵묵한 어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공기와 빛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성령과 함께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울했던 일들은 이른 시간에 던져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사 새살이 돋아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오해했던 판단을 성령께서 고쳐주사 이해의 관용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일에는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에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에는 기회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욕종을 위한 일에는 소극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받고 계속해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사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픈 부위들, 잘못된 모든 부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병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밝은 빛으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있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떤 시간에 놓여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여 하나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잘 먹고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 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거리, 직장, 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사 자녀들 이 땅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그리고 직장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속한 모임에 큰 영향력과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존경과 칭찬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좋은 교류 있게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쓰임받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분들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의지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들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출타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분별과 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옳은 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귀한 나라이오니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 앞에 드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어두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생각할 줄 아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창업주가 경영인들과 사원들을 믿으면서 회사를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구성원들의 안일함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함의 그 결과 회사 빚이 너무 많아졌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업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당연히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열정, 사랑, 정성이 가득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에 경비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창업주를 아무도 몰라봅니다. 허름한 노인이 왔다고 오히려 문전박대합니다. 창업주의 심경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땅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소유,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에 빠졌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낯선 이방인 취급하면서 오히려 배척한다 알려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에게 심한 거부와 무시를 당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분께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더 슬픈 일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그분을 잡상인 취급하면서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할 존재처럼 나를 괴롭게 나에게 짐을 지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진짜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말하고 듣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누가 이런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망가진 엉터리 같은 세상을 좀 고칠 수 없냐? 좀 멋진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없냐? 그런 분이 없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과 기대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너희 인류를 살리러 갈 것이다. 계속 약속으로 알려주십니다. 희망 없고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 이 약속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루살렘 땅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가서 구원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배척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위대하신 분임을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가벼이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능력으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아주 작은 지혜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 나가서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나도 너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제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대로 높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가두어 놓은 겁니다. 자기 방식, 자기 기대대로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대단하게, 높은 자리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야구선수가 말로 홈런을 쳐서 정말 모든 주자들을 다 홈으로 들어오게 하듯이 구원자는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을 싹쓸이하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위대하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원자이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심각한 병리적 현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무나 마음 아픈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을 하는데 매우 잘못된 공경, 매우 잘못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락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질하고 타락하기 쉬운 인간의 영광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전락시켰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 욕심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 그 아담의 죄에서도 이런 불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어떤 유혹을 했는데 아담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아담은 자기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에 쏙 빠지게 됩니다.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허황된 생각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을 단순히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락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진짜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 고백,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 많이 나오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하고, 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제물이다 할 정도의 그러한 좋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1편 1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무도 주와 같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유일하고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세상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도 견주어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편의 신앙인의 고백이 정말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없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 돈, 명예, 건강, 목숨.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앞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 나라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저희 모든 것 위에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매일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 교회, 이 땅, 온 우주에 유일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행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뒤따라가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환경에, 저희 영혼에 위대한 자로 임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